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문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시편 2편 7절부터 12절 말씀. 하나님과의 사귐. 에덴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상실한 인간에게 더 큰 자유와 행복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으로 허락된 출산과 노동은 창조가 아닌 수고와 고생으로 바뀌었고, 이웃은 함께 살아가는 형제 자매가 아닌 상처와 피곤을 주는 적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의 통로가 아닌 두려움과 공포, 저주로 변했습니다. 더 큰 삶의 딜레마는 마음의 불안, 삶의 무의미, 소외, 적대감, 갈등, 수치심과 같은 내면의 문제들입니다. 스스로 풀 수 없는 죄에 속박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묶임에서 풀려나기 위해 나름대로 해결의 길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빠져나오기 어려운 중독이라는 올무에 걸려들게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가 인간을 이 묶임에서 풀려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죄의 묶임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인간을 풀어놓으신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리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지방 무덤에서 살고 있는 귀신에 묶여있는 사람을 풀어주신 사건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몸을 손상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죄의 속박에 묶여있는 인간의 특징은 스스로 자신의 몸을 손상시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 안에서 상실한 하나님과 사귐이 제일 먼저 회복됩니다. 이 사귐은 현실을 넘어서 영원히 지속됩니다.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바로 이 사귐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우리의 삶은 영원한 봄을 지향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삶이 있습니다. 그 다양성은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으로 구분됩니다. 이 사귐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귐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 희망, 사랑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연일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이 피곤치 않게 하시며 활력과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두려움과 공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마음의 불안, 삶의 무의미, 갈등, 우울과 같은 내면의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삶의 부정적인 것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희망과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